뉴질랜드에서 코스타를 인도할 때 저를 가이드해 주시던 분이 어떻게 이민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일 때문에 왔을 때 참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 같아서 왔는데 막상 이민 오니까 너무나 힘드네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민 오는 것이 자기가 그냥 관광에서 왔을 때와 막상 이민해서 왔을 때 그 나라는 너무나 달랐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20, 30대를 중심으로 불어온 이민 광풍, 다시 말해서 탈한국 신드롬 속에서 고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떠났다가 돌아온 한 이민자는 자신의 이민 생활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그것은 허황된 도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탈출한 그런 이민 열풍은 IMF가 터지면서 그렇게 심하게 불어왔지만 이민에 실패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 이민을 떠났지만 오히려 더 힘들게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잠시 떠났던 고국을 떠났다가 타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한 여인과 두 며느리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나오미.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도 간 것도 아니에요. 잠시 떠났지만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두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고향으로 올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오미와 그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나오미처럼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나오미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의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어린 시절 이렇게 제가 워낙 동안이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유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생긴 것도 굉장히 귀공자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불편하신데. 근데 저는 어린 시절 그러면 참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리어카에서 같은 과일 장수가 그때는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과일 사세요, 귤 사세요, 귤 몇 개 1,000원 이런 식으로 과일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과일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엄마 과일 좀 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어머님은 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은행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그 심오한 말씀을 듣고 단념을 하고 유일한 간식이었던 뻥튀기를 먹기 위해서 고물장수가 오면 집에 있는 아버님이 친구분들과 드셨던 그 빈 소주병을 들고 나가서 바꾸어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땐 참 우리 모두가 살기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어른들은 지금처럼 힘들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힘들지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지금보다 그때가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왜 사람들은 그때 힘들지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희망이 없는 그렇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살면 뭐해 무슨 희망이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도 남편을 잃고 재산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그 고향 땅에서 되돌아오기 전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 남편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남편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말렸어야 했을 텐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염없이 자신의 그 옛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움에 빠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어머니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서 그저 막막한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나오미는 그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가 일어나라는 단어에 밑줄 그으세요. 수능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절망을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친히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의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그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정말 절망의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어린 시절 이 광고 떠올리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일 TV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그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럭키 금성이라고, 지금은 LG 럭키 금성이라는 상호가 없어졌지만 그 기업에서 늘 TV를 광고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그런 카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TV를 사야 10년은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니, 인생의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아니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선택을 했었던 이 나오미가 길을 가다 보니까 더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희망을 버리도록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오미에게도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늙은 과부인 자신은 그렇다고 치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바라볼 때 더 큰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도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산 사월이 깊어지면 어쩌면 딸보다 더 편한 것이 며느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그 비참한 그 과부가 된 세월을 오랫동안 뒷받침해줬던 그 두 며느리, 그 며느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저려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겠다라고 나오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 나오미의 배려, 그것이 본문 8절입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어머니의 집.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안 하고 어머니의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희 돌아가서 너희 친정 어머니와 결혼 문제를 상의해서 살 길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이 자기는 이제 늙은 과부지만 이제 자기 며느리는 그야말로 생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다고 쳐도 너희들의 인생은 앞길이 구말리와 같은 인생이니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와 상의해서 너희의 살 길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를 선대했던 그런 며느리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어머니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인 것 같아요. 뭔가 돈이 있어서 막 그렇게 좋은 가구를 들여다 놓고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없이 살아도 서로를 생각해 주는 가정, 그런 가정이야말로 천국이 아닐까요? 그런 나오미는 아무리 며느리들이 자기 관계를 끊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단어가 선대한다, 좋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릴 때 쓰는 이야기예요. 인간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공식적인 표현에 이제 빠이빠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가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뼈를 깎는 희생, 자기도 며느리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늙은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그 며느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 나오미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며느리들의 앞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아름다운 헌신과 이 생각이 따라오던 이 며느리들 중에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의 운명을 바꿔놨다는 걸 아세요? 이 어머님의 절절한 사랑이 오히려 자식의 앞길을 막아섰다는 것을 아세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누가 입맞췄다고요? 오르바. 여러분, 입맞췄다는 건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어 시어머니의 절절한 선대, 이런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붙쫓았지만 그 오르바라는 이 여인은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 땅, 자기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즉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이 자식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지배받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망친다는 것을 아세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어머님의 그 모정이 자식의 앞길을 막아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선택일까? 세 번째 선택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믿음의 논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논리요? 믿음의 논리. 자, 오늘 본문 17절. 자, 룻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이 오르바는
입 맞추고 엄마를 떠나갔습니다. 엄마를 떠나갔다는 것은 믿음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라는 이 제안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르마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라고 왜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엄마의 모정이지만 더 정확하게 바라보면 나오미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그런 믿음이 회복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내 믿음이 바닥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로 밑에서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때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누군가로부터 힘들어졌을 때 선택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논리가 아닌 인간적인 논리,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 백성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시 살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살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다가 또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을 찾는 자 죽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식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인생에 우리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도 나오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것을 회복시켜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은 믿음의 논리가 아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논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정을 베푸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정을 발휘했지만 그 위대한 어머님의 모정은 오히려 한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어머니의 모정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룻이 왜 시어머니의 그 위대한 모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돌아가면 살 길이 없었을까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원래 모압 여자니까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룻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정 때문입니까? 맞아요.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가 우리 자녀들이 인생 속에서 명문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대견하고 든든하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참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명문대 가기도 너무나 힘든데, 명문대를 나와도 50대 중반을 넘어설 수 없는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가 열렸지만 인생의 반을 무직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이 몇 살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애들을 그렇게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해서 명문대 보내서 아이들을 몇 살 때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가정과 모든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주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 그렇게 인생 살다가 50대에 퇴직을 당하고 나머지 50대를 살아가야 되는 인생.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사는 법,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아닐까요? 인정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인정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쉽게 예배를 빠져요. 쉽게 예배 가운데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룻이 얼마나 귀한 며느리였는지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시어머니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룻과 오르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다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오르바는 입맞춤의 사랑이었고 룻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죽을지라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어머님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람이 룻의 인생을 바꾸게 만든 거예요. 아니, 룻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룻은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고, 어머니를 따라가면 집도절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겠지만, 이곳저곳 유숙하면서 또 돌아 살겠지만, 그러나 미래가 보장될 수도 없겠지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룻에겐 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수만 있다면, 베들레헴에서 거짓골로 산다 해도 그것이 가치 있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이 믿음의 논리를 선택했던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던 여인, 아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던 여인, 아니 자신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논리를 선택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인류의 구원자의 그런 선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